오늘 사도 바울의 가장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한 문장이기도 하고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에 앞서서 우리 보고 순교를 하라는 말인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요, 오늘 이 한 절 속에서 과연 성도란 무엇일까, 성도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을, 그 원리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이 성도라고 정의를 어떻게 내리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정의는요, 바로 이 한 세상에서 또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 또 어떤 존재를 붙들죠? 자, 우리 바울이 그러면 어떤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고백을 했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자, 20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지금도 전과 같이, 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형수죠. 자, 그런데 그가 이런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이런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 또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는 것, 그 모든 게 유익함이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먼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고백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먼저 봤잖아요.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은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의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삶의 시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때까지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것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누구신가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주인으로 삼아 보십시오. 내 인생은 그 물질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인생에 있어서의 높은 자리를 원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 욕망과 야망이 딱 설정되어 있으면요, 내가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하지만 마치 신기루처럼 잡지 못해요. 결국은 실망감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내가 중독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자,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어요. 근데 내 삶이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내 삶에 있어서 이런 풍성함이 없어요. 그럼 뭘 점검해 봐야 됩니까? 오늘 바울처럼 내 인생에, 내 삶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의 자, 내 욕심, 또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뒷걸음질 치거나 또는 우리의 실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결핍되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들조차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사정 좀 들어주시라고요. 제가 이걸 원하고요, 또 이걸 성취하기를 원하고 이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런 원하는 바가 있고요, 제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뜻을 이루어 주셔야 하고요,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또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찬양이 나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예배와 설교와 또 모든 그런 시간의 순서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해요.
굉장히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기적으로 예배나 기도도 얼마든지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은혜의 도구조차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나를 집착하고 살아갈 때, 나를 만족시키려고 할 때, 내가 그 중심에 딱 서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감동시켜야 할 때, 내 모든 삶의 뿌리가 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을 때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힘과 그 에너지로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맥과 관계의 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잘 듣지 않지만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시야가 좁아져요. 자꾸 내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 누구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또 우리는 모두가 내 자아, 내 주인, 내 중심, 내 욕망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산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이 뭐라고요? 자아를 부인하는 것,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강한 자아가 아직 살아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자아가 주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실패하죠. 우리가 왜 빈궁할까? 왜 우리는 궁색한 삶을 살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들과 은사들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할까? 왜 우리는 자꾸 이 삶의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가? 결국은 뭡니까? 바로 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삶의 주인이 나의 자아를 계속해서 강성케 하는 것이라면요, 바로 내 삶의 주인의 노릇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의 삶이 아니기에 궁색해요. 궁핍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내가 이 삶의 주인으로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요,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의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게 기도죠. 그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간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로 선한 청지기로 인정하시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령한 모든 것들, 오늘 우리가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주인과 선한 청지기의 역할로 딱 묶으셔서요,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준 뭘까요? 자기가 주인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청지기일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인식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겠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조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조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남들보다 조금 능력 있는 위치, 또 존경받을 만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실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어떻게 우리는 빠집니까? 주인이 있지만
주인을 잊은 채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가요. 자기가 이제는 주인인 줄 착각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딱 이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뭔가 핸들링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개척하고 내가 무언가를 만든다면 잘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좀 더 풍성해지고 또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인생이 내가 주인공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요? 늘 쫓기는 삶을 살죠.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요. 자꾸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에게도 쫓기고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도 일으키게 돼요.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좀 꽤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건강,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딱 놓으시면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 건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거 후하고 불어버리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지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지만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다 내려와야 합니다. 다 떠나야죠. 은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샥 가져가셔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면요, 자유가 와요. 평안이 오죠. 왜요?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께 유익이 된다, 이런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런 선한 청지기로서 잠시 내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을 빠져나가듯 내가 누리고 있듯 이것을 내가 잘 운영하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죠. 그러기 여러분, 바울 어때요? 부한자가 아니었죠? 늘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소외받고 또 건강도 좋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지 못해서 좋지 못한 소리를 듣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죠.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지금 사역을 하면서 곳곳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갔지만 그가 무슨 계산을 하거나 적금을 들어놓거나 또는 예금을 해놓거나 주식에 투자를 해놓거나 보험을 들어놓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역지에 가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죠.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 나로 하여금 지금 견디게 하는 힘, 나로 하여금 지금 지탱하고 서 있게 하는 힘, 이게 뭐라고요?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 때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있으면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없으면 없는 것으로 내가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아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로부터 유익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녀, 성공, 이 모든 것들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지금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실 때에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한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삶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선한 청지기와 주인의 역할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죠. 자, 두 번째,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은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이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모든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 바울은요 언제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목적은요 바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단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른 것을 생각한 적이 없죠. 이 바울의 시선 앞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가 너무 산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도 산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집중력이라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사격을 할 때 이 관역판이 있으면 사격 이 표지판에다가요 그걸 집중해서 쏘아야죠, 총을. 게다가 또 여러분, 활을 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을 가지고 그 관역판을 집중해서요 탁 놓아서 활 시위가 날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럼 양궁 선수가 활을 딱, 대표 선수가 결승전에서 활을 쏘려고 하는데요, 뭐 주위에 있는 관중들 또는 옆에 있는 심판들, 또 뒤에 있는 코치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신경을 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딱 그 관역만 바라보고 집중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딱 하나만을 집중해서 거기다가 모든 시선과 마음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뭐죠? 산만하죠. 왜 산만합니까? 우리 산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우리 IT라든지 또 우리 손안에 있는 이런 휴대폰이라든지 수많은 오늘 우리의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린 그런 도구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특히 여러분 어때요? 예배 드릴 때도 또 이 사람과 대화할 때도 계속 여러분 카톡 또는 뭐 메시지가 울리는 그런 알람들, 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것, 또 우리 신앙생활도 위험하게 만들죠.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이 디지털 문명, 그래서 여러분 책 읽는 것조차도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살아와요. 그래서 아날로그적으로 또 이 책을 펴놓고 뭔가 집중하고 또 묵상하고 또 깊이 있게 활자를 통해서 내 사고, 내 마음에 이 묵상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자꾸 이제 영상, 그 영상도 길면 안 되죠. 짧아야 돼요. 그래 우리 관심이 끊어지지 않고 보니까요. 자꾸 그래요. 여러분, 한국이 IT 강국이 되고 또 갈수록 이런 영상 매체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 영적으로는 산만해요.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갈수록 여러분 성경책을 잘 들고 다니지 않아요. 갈수록 우리는 성경을 사모하고 또 읽고 통독하고 이 쓰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는 뒷전으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래에 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 한번 꼭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꼭꼭 이 말씀을 씹어가면서 쓰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에 자꾸 우리 시선이 가버리면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할 때는 모르는데요,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요 그 인생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휘청휘청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어떤 것에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보니까 양궁 선수들, 이렇게 대표 선수들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잠실 야구장에 딱 이렇게 수많은 관중이 있는 그곳에서 막 야유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 가운데서도요, 흐트름 없이 관역만 딱 보고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활 쏘는 연습을 꼭 이 올림픽 가기 전에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면 우리 관역에, 우리 인생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우리 인생이 노력했지만, 아주 열심으로 수많은 땀을 흘렸지만, 그러나 잘못된 목적과 방향에다가 활을 쏘면 헛수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 우리가 쏠려 있는 우리의 그런 경향성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 결정됩니다. 사람들에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면 사는 것 그냥 웃는 거죠 라고 대답할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사는 것은 돈이니 돈으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좀 어색하지 않나요? 바울의 이 생사관, 바울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분명한 목적, 그 초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또는 그가 사나 죽으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하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인생은요, 언제나 이 집중력 있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매 그의 인생은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 고백, 이 생명을 걸 만한 그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생사를 건 인생, 내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관중의 야유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관역을 바라보며 활수위를 당길 수 있는 그 인생의 전부를 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생명까지 다 걸고 다른 어떤 것에는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여러분, 그게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이미 승리한 인생이 맞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른 어떤 것도 군더더기로 붙지 않고요, 오로지 그 삶의 초점, 포커스, 관역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딱 맞추고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이 목표가 되니까 다른 어떤 산만한 게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의 바울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딱 중심, 그 관역을 두고 살아갈 때 때로는 큰 원이 그려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원이 그려질 수 있지만 그 중심을 놓고 항상 그는 그의 삶을 딱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내 생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노라 고백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바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의 모든 근원, 힘의 에너지, 내가 살아가는 근거, 내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밥심으로 살아가죠. 뭐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 가보면 막 영양제가 막 한 박스가 있어요. 그 유통기한이 다 지나도록 못 먹고 또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런 아주 좋아하는 취미들, 또 내가 지금 빠져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누가 물어보더라도, 어떤 때 물어보더라도 내 인생의 삶의 에너지, 내 삶의 근원, 내 삶의 모든 그런 근거, 힘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 이 아침에 내가 지금 벌떡 일어나게 해주는 힘,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그 일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상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하루를 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내가 접하든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런 힘이 있다면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우울감이 나에게 찾아올 수 없죠. 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불면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대인기피증,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통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삶, 지금도 내가 앞으로 걷게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그 힘, 그 힘이 바로 뭐라고요?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바로 그 표대, 향방을 달리하지 않고 내가 열심으로 달려갔던 그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결국 나로 하여금 지금 살아가게 하는 힘, 나로 하여금 지금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힘,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불쌍하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힘, 누구에게도 내가 흔들리거나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주저하거나 낙심되지 않은 그 놀라운 힘이 뭐라고요? 그 삶을 움직여가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니.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그가 살아가는 힘, 근거,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유지하는,
자신을 이끌어가는 힘이요, 욕심과 야망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 둘 성취하면 재밌어요. 근데 어느샌가 여러분, 그것이 안 될 때, 실패될 때 여러분 어때요? 실망감이 오죠. 굉장히 낙담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야망에 도취되어서요, 하나 둘 성취할 때요, 밤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특히나 여러분 수도권에 여러분 지하철 한번 새벽부터 한번 타보세요. 내가 걷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뛰고 걷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휩쓸려 가요. 그런데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밤에 불을 켜고 야근도 하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이나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오늘 내 삶의 에너지고 내 유일한 인생의 목표고 또 내 힘의 근원이라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 그런 것들이 실패할 때 나도 무너져요. 내 인생도 무너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근원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럼 바울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그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낭패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다 이렇게 쓰러져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런 시련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힘,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그 모든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힘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바로 이 고백 하나로 바울은 충분했습니다. 그리스도만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내가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것을 내가 다 응답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실패예요. 진정한 만족이 오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한계를 금세 느끼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이 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바로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넣어도 의미를 찾지 못해요. 다른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 목적 안에서 어떤 것을 얻더라도 그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죠. 진정한 만족, 진정한 우리의 의미에 있어서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리가 채워지고, 주님을 얻을 때 우리가 찾아오는 이 공허감을 해소하고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서 모든 것을 취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 우리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 내 인생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성공이란 이름으로 내 이름표를 걸고 살아가도요, 만족이 없죠. 결핍이 찾아옵니다.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며 끝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다다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그 분량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만 있나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있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보다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궁극적으로 배부름 속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부유하신 주님,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게 임재하실 때, 여러분 이걸 경험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참된 자유가 옵니다.
안식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서부터요? 내 마음 안에서부터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목적으로, 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놀라운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맞으세요? 여전히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뭐죠? 내가 나를 주인 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만한 인생 속에 자꾸 다른 것들을 곁눈질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뭡니까? 지치지 않고 갈수록 더 강력한 그 힘으로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원동력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진짜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에너지, 파워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보았던 이 한 문장, 딱 그 한 문장의 성경 말씀이지만 이걸 완전히 다 누리고 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우리 핸드폰, 휴대폰 있지만 우리가 몇 퍼센트의 기능을 가지고 그걸 누리며 살아갑니까? 바울은요, 지금 이 한 단어, 바로 이 고백을 다 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합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제대로 누려지는 삶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결핍이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자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께서 오늘 내 인생의 힘의 근원이 된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여러분 안에 샘솟는 설레게 하는 그 마음, 신앙에 대한 그 놀라운 힘과 능력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믿음의 부요를 가지고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